친구들 안녕. 오늘은 달님을 구하러 간 영희공주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영희공주가 살았어요. 영희공주가 사는 궁전은 산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궁전 밖으로 나가려면 나무로 된 다리를 건너야만 했어요. 영희공주는 한 번도 그 다리를 건너 밖으로 나가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영희공주는 외롭지 않았어요. 영희공주에게는 달님이 있었거든요. 달님의 생일날 밤 진주처럼 하얗고 둥근 달님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영희공주는 달님을 위해 초롱불을 켜고 선물도 준비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밤하늘에 불꽃이 일더니 차가운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면서 바다용이 나타났어요. 뱀처럼 생긴 바다용은 천년에 한 번씩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지요. 바다용은 달님을 향해 날아가 단숨에 달님을 삼켜버렸어요. 깜짝 놀란 영희공주가 바다용을 향해 소리쳤어요. 못된 바다용아, 달님을 돌려줘! 하지만 바다용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바닷속으로 사라졌어요. 영희공주는 달님을 직접 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태어나 처음으로 나무 다리를 건너 궁전 밖으로 나갔지요. 다리를 건너자 나무들이 우거진 숲이 나타났어요. 영희공주는 뾰족한 나뭇잎에 몸이 긁혔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초롱불을 든 영희공주는 바다용이 사는 바다로 곧장 달려갔어요. 어찌나 세차게 발을 구르며 뛰는지 마치 한 무리의 병사들이 달려가는 것 같았어요. 영희공주가 뛰는 소리에 땅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영희공주님, 무슨 일이에요? 땅아, 깨워서 미안해. 못된 바다용이 내 친구 달님을 삼켜버렸어. 그래서 달님을 구하러 바다로 가는 중이야. 영희공주가 사정을 이야기하자 화가 난 땅이 온몸을 흔들었어요. 달님은 내 친구이기도 해요. 공주님께 아주 튼튼한 나무 한 그루를 줄게요. 나무가 공주님을 도와줄 거예요. 잠시 뒤 땅이 갈라지더니 나무가 솟아났어요. 나무는 가지를 뻗어 숲 위를 지나는 다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영희공주는 덕분에 숲을 쉽게 지날 수 있었지요. 숲을 지나자 높은 산이 나타났어요. 이제 영희공주는 혼자서 산을 넘어야 했어요. 영희공주는 다리를 만들어준 나무와 작별 인사를 했어요. 나무야,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무사히 숲을 지날 수 있었어. 나무는 영희공주에게 팔찌를 주었어요. 이 팔찌가 공주님을 지켜줄 거예요. 나무와 헤어진 영희공주는 산을 올랐어요. 울퉁불퉁 산길에 넘어져 무릎을 다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영희공주는 오직 달님을 구하겠다는 생각으로 숨을 몰아쉬며 산을 올랐지요. 어찌나 거세게 숨을 몰아쉬는지 마치 100명의 병사들이 한꺼번에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영희공주의 숨소리에 바람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영희공주님, 무슨 일이에요? 바람아, 깨워서 미안해. 못된 바다용이 달님을 삼켰어. 어서 달님을 구하러 가야 해. 영희공주의 말에 바람이 깜짝 놀랐어요. 달님은 내 친구이기도 해요. 내가 공주님을 도와줄게요. 바람은 영희공주를 위해 하늘의 문을 열었어요. 이제까지 아무도 열지 못한 비밀의 문이었지요. 문을 열자 그곳에 하늘을 나는 흰 호랑이가 서 있었어요. 영희공주가 등에 오르자 흰 호랑이는 순식간에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산꼭대기에 도착한 영희공주는 흰 호랑이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흰 호랑이야, 고마워. 결코 널 잊지 못할 거야. 그러자 흰 호랑이가 영희공주에게 목도리를 주며 말했어요. 바람의 목도리를 줄게요. 이 목도리가 공주님을 지켜줄 거예요. 영희공주는 바다와 맞닿은 절벽에 도착했어요. 가파른 절벽을 내려다본 영희공주는 무서움에 몸을 떨었어요. 그때
캄캄한 밤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희 공주님을 위해 별다리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공주님을 지켜줄 별도 하나 줄게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영희 공주는 밤이 만들어준 별다리를 건너 바다에 다가갔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지요. 못된 바다용아,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라. 그러자 바다용이 으르렁대며 바다 위로 머리를 내밀었어요. 감히 누가 나를 찾는 것이냐? 영희 공주는 바다용이 무서웠지만 당당하게 말했어요. 나는 영희 공주다. 내가 삼킨 달님을 되찾으러 왔다. 어서 내놓아라. 바다용은 영희 공주의 말에 크게 웃었어요. 내가 원하는 달은 내 몸속에 있다. 달을 찾고 싶으면 너도 내 몸속으로 들어와라. 바다용은 커다란 입을 쩍 벌리며 영희 공주를 삼키려고 덤벼들었어요. 무서움에 두 눈을 질끈 감은 영희 공주는 문득 나무의 말이 생각났어요. 영희 공주는 팔목에 차고 있던 팔찌를 풀어 바다로 던졌어요. 그러자 팔찌에서 수천 개의 나뭇가지와 뿌리들이 뻗어나오더니 바다용의 몸을 꽁꽁 묶었어요. 영희 공주는 바다용의 입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영희 공주가 서 있는 곳에서 바다용의 입까지는 너무 멀었지요. 그때 흰 호랑이의 말이 떠올라 바람의 목도리를 흔들었어요. 그러자 목도리가 영희 공주를 순식간에 바다용의 입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하지만 막상 바다용의 입 근처까지 가자 영희 공주는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바다용이 입을 크게 벌려 영희 공주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 바람에 영희 공주가 들고 있던 초롱불이 꺼지고 말았지요. 바다용의 뱃속은 아주 캄캄했어요. 하지만 영희 공주에게는 밤이 준 별 하나가 있었어요. 별빛 속에서 영희 공주는 아주 작은 구슬이 굴러오는 것을 보았어요. 바다용이 삼켜버린 달님이었어요. 영희 공주는 달님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어요. 바다용은 자신을 묶었던 나뭇가지와 뿌리를 모두 끊었어요. 그러고는 다시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영희 공주는 바다용의 뱃속 한가운데에서 바다용의 기운을 들이마시며 힘을 키웠어요. 강해진 영희 공주가 숨을 내쉬자 바다용의 몸이 출렁 흔들렸고 발을 쿵쿵 구르자 바다용의 목구멍이 덜덜 떨렸어요. 마지막으로 영희 공주의 두 눈에서 불꽃이 일자 몸속이 뜨거워진 바다용은 바다 위로 올라가 입을 쩍 하고 벌렸어요. 마침내 영희 공주와 달님은 바다용의 몸에서 빠져나왔어요. 달님은 점점 커지더니 다시 원래의 모습이 되었어요. 영희 공주는 달님을 살포시 안아주었어요. 둘은 밤하늘로 날아올라 한참 동안 하늘을 날았어요. 그러다 나무다리 근처에 다다랐을 때 영희 공주는 달님을 놓아주었어요. 영희 공주는 자신의 곁에 나무와 흰 호랑이, 밤이 함께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영희 공주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달님이 헤어지기 전에 속삭였던 이 말도요. 영희 공주야, 고마워. 친구들, 어때요? 오늘 이야기 되게 재밌었다. 그쵸? 근데 친구들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를 위해서 구하러 갈 수 있겠어요? 영희 공주처럼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도 용기를 한번 내보는 것 한번 기억해 볼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보기로 해요.